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박사님들도 삼위일체는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렇게 세보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여기 네 명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성인 네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니까. 이거는 우리의 말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 어떻게 셋이 하나야? 하나인데 또 셋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비로 남아 있었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영화로우면서 신비한 거예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비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절대자잖아요. 절대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밖의 사람들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을까? 자, 프린트홈을 8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유대교의 하나님이 있어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하나님도 그들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인데 그들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한 분만 있다는 유일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왜? 자기의 나라에 나타났던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게 뭐다? 그들의 신관은 유일 신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카운트 원. 딱 한 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한 명의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걸 인정을 못해. 그래서 신약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랑 똑같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개의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은 히브리어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 원문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들도 봐요. 근데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인정을 안 해. 왜?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이슬람도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도 구원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안타깝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렇게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민족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도 내가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기름으로 짜내도 좋겠다. 내가 죽어서 가루가 돼서 나를 기름으로 짜낼 정도로 내가 죽는다 해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돼서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 정도로 안타까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들은 삼위일체의 이론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카운트 원, 야훼 하나님 한 분이잖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뭐 아폴로디테,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다? 다신론. 신이 막 무지하게 많아. 신이 무지하게 많아. 신이 무지하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최고 신론. 이것도 다신론 중에 하나인데 신들이 여러 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신화와 같죠. 뭐 제우스 신이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최고 신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에서 믿고 있는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도 약간 불교랑 비슷해요. 그게 뭐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뭐 내가 신이요, 내가 신이니 당신도 신이요, 이래요. 물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게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래가지고 신이 돌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유 그럼요, 기독교의 신도 있죠, 이렇게 인정해요. 기독교의 신도 있고 돌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모든 게 다 신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자보다 범신론자가 더 무서워요. 왜? 아 그럼요, 나는 저 야훼 하나님 있는 것도요 믿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골 때린 거야, 골 때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유재신론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범신론하고 비슷한데 만물이 신 속에 내재한다는 입장이래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신관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기독교만이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유일수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안에, 야훼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구별된 세 인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그래서 성결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시다?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은 전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완전을 소유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이성으로 무한하시다. 그렇다. 그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천사도 인지할 수 없다. 이러한 완전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른다.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트리니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이론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독특한 신앙이라는 거죠. 왜 그러죠? 먼저는 성서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니 성서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는데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냐 이래요. 그러나 말씀 곳곳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양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랜 연구와 오랜 기도와 오랜 말씀 묵상 속에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왜 인정이 돼야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삼위일체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하나님의 영이 또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성령도 있고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성자 하나님은 없는데요. 근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해 볼게요.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은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담겨 있다는 거야.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사역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담겨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복수잖아요. 복수형이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단수로 표현 안 하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뭐야?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셔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 곳에 동시에 임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걸 풀어서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속에 한 장소에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그래요. 축도를 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도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죠. 여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가 한 분의 위격이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성령은 많이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부리는 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리는 영은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열등한 성령이 아니고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뭐요? 하나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파송하심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수세를 3번 하잖아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우리 많은 교부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론을 정립한 분이 누구다? 성 어거스틴 교부죠. 성 어거스틴 교부가 서방 신학의 초석을 다진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각각 개별의 인격을 갖고 계셔서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분들이 동일 본질의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교 때. 어떻게 셋이 하나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야.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새 위격이 존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헛소리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 누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럼 그러면 누가 엄마야? 그런 거예요. 저한테. 우리 이제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를 자꾸 들고 가는 성모 마리아를 들고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조심스러운 문제나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한번 사진을 보내왔어. 어디 성당에 잠깐 갔는데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온 거야.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거룩해 하소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잉태하고 낳는 귀한 사역을 쓰인 어미죠. 그러나 거기까지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지 다른 이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셔서 89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뭐죠? 바로 이 땅에 몫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랍권이나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대요. 꿀 안에도 나왔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사람으로만 여기는 이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먼저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을 때 마리아에게 잉태했으므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 되셨다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뭐다?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셨을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완전한 인간성을 소유하셔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완전한 본성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갈렸어요. 이단이 너무나 많이 갈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못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셔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두 개의 완전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품격으로 연합되어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30밖에 안 먹어놓고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막대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내가 태초에도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돌로 치료했던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는 너무나 놀라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사건을 말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천지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목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네가 나이 30밖에 안 먹고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줬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본인을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 자, 그리스도의 사업과 인격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며 구현한다. 비록 그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특정한 인격으로서 역사 안에 서 있지만 그의 사역의 효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내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의식을 죽은 행실에서 정화하시고 나의 영혼을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여 나의 것을 취하시고 우리를 신과 함께 영원에서 당신의 것으로 인치소서. 한 분 하나님의 안에 새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교회, 삼위일체로는 교회의 가장 신성한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이론, 삼위일체 이론.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알고 붙잡고 있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유대교를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밖에 모를까? 왜 야훼 하나님밖에 모를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 속에 곳곳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이론들을 굳건히 붙잡고 내 믿음 안에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